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는 임사체험, 그 임사체험을 통해서 영혼이 물질적,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난 후에도 실제로 영혼이 불멸하며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증명해주는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시는 세계적인 죽음학 박사님이신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 박사님, 우리나라에는 최준식 교수님, 정윤철 교수님, 유명한 교수님들 계시고, 영혼이라는 것, 사후세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더욱더 우리는 어떤 질병이나 죽음,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지고 전반적으로 수많은 부정적 감정체들에 대해서 더욱더 평온하게 그리고 여여하게 초연하게 지켜보면서 더욱더 잘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많은 영상들에서도 많이 말씀드리듯이 우리 안에는 근원의 무한한 가능성, 빛,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있고 즉 신성의 빛이 우리 안에 심장이 늘 나를 위해 띄워주고 있는 것처럼 항상 내 안에 그리고 모든 것 안에 진성이 존재합니다. 저번에 옆에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 잘 되고 잘 되지 않는 이유 그 영상에서 그림으로 간단히 그려드린 것처럼 우리는 근원에서 무한하게 뻗어나온 장가지 중에 하나 그리고 바닷물로 치면 바닷물의 물방울 하나 그렇게 근원의 진성이 뻗어져 나온 확장되어져 나온 그 일부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창조자이고 지휘자인 거죠.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는 자신과 자신이 만들어낸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창조하고 있는 이런 자신의 현실들, 상황들, 인연들 이런 것에 관련한 나의 두려움, 불안함, 욕망, 집착, 소유욕 등등 다양한 이런 감정들이 우리 밑에 나도 모르는 뿌리 깊은 믿음, 프로그램들, 관념들, 무의식적인 믿음들 그런 것들이 나도 잘 모르는 내 안에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계속 반복되는 패턴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전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혼자만의 자아성찰, 내면의 치유, 그림자 작업 등등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느껴지는 감정들, 내가 느껴야 할 감정들, 내 안에 내면아이가 나에게 올려보내주는 감정들 이런 느낌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만나주고 사랑으로 있는 그대로 함께 해주고 조건 없는 판단하지 않는 활짝 열린 무조건적인 근원의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그러한 느낌들을 같이 대면하고 함께 해주고 그러한 어떤 시간들이 내가 정말 진정으로 내 삶의 목적을 제대로 발견하고 내가 지구에 온 이유를 제대로 기억해낼 수 있고 즉 내면자아에 귀를 기울이는 것 내면아이를 소중히 대하고 항상 무조건적인 관심과 사랑을 더욱더 자주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결국은 곧 신성한 영감이나 직관을 받는 것과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주제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도 뭐 다양한 임사체험 책들이나 강의들 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영혼들의 여행이라는 책에서 몇 구절을 공유해 드릴게요.
자, 영혼은 진화의 정도에 따라서 뭐 베이비소울, 뭐 올드소울 아시죠? 진화가 다 많이 된 영혼일수록 오래된 영혼, 나이 든 영혼이라고 하죠. 성숙한 영혼. 그래서 영혼이 점점 진화를 하는데 더 이상 지구에 환생할 필요가 없게 된 매우 진화된 영혼, 그 원로인 영혼이 아니라면, 즉 중간 단계의 영혼이라든지 어린 영혼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환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영혼이라면 언젠가는 성령이 휴식처였던 영의 세계를 떠나 지구로 가는 여행을 다시 하게 될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런 결심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유와 기쁨이 충만했던 전지전능한 환경을 떠나 육체와 두뇌의 지배를 받는 지구, 인간 세계로 다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영혼의 세계로 돌아오는 고달픈 영혼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영혼들이 다시 지구로 환생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인생의 말기에도 소원이나 의도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특히나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일단 영혼의 세계로 돌아오면 영혼들은 비록 잠시라도 그 이해와 우정과 사랑, 자비의 세계를 떠나서 불안과 공포, 공격, 경쟁, 이런 에고적인, 그쵸? 자아에 갇혀있는, 작은 나들에 갇혀있는 이런 분리 현상에 사로잡혀있는 사람들이 사는 지구로 되돌아가는 것을 꺼리게 된다고 해요. 지구에 친구나 가족들, 연인들, 이런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생한 영혼들은 잘 알지 못하는 군중 속에서 낯섦과 외로움을 또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혼의 나라는 그와 반대라는 것을 여러 사례에서 입증을 했습니다. 영혼의 세계에서는 영원히 변함없는 감정을 친밀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영혼의 개성은 설명이 필요 없는 이해로 통하며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많은 동료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회복과 반성은 각기 다릅니다. 어떤 영혼은 보다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또 어떤 영혼은 보다 빠르게 스스로 환생 준비를 합니다. 편안한 영혼의 세계를 떠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영혼들이 인간 세계에서 겪었던 일이 즐거운 향수로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전생에서 가졌던 상처의 아픔을 가지고 진실한 자아로 되돌아가면 영혼들은 다시 개성을 발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모든 정보를 참고로 해서 다음 3가지 기본적인 결심을 바탕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새로운 환생의 준비가 되었는가? 둘째, 배움과 발전을 위해, 즉 의식성장이겠죠. 의식성장과 영혼의 차원에서의 진화겠죠.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수련이 필요한가? 셋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며 나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3가지 기준을 갖고 이제 영혼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구절들을 나눠드린 이유는 영혼들이 죽고 다음 생을 계획하고, 그리고 사후세계가 정말 빛과 사랑으로, 친절과 기쁨으로 가득한 곳이지만, 그래서 영혼은 환생을 꺼리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진화를 위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살 때는, 태어났을 때는 완전히 망각을 하고 태어나죠. 망각을. 정말 극소수 전생이나 또는 태어나기 전에 영의 세계를 기억하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러나 보통은 다 망각의 베일에 쌓여서 태어납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엄마 뱃속의 태아로 지구에 와서 출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부모님, 어른들, 사회가 보여주는 수많은 기준들, 판단들, 사건들, 경험들, 그리고 특히나 나를 주양육하는 주양육자의 영향이 상당히 크죠. 부모님이든 조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주양육자와 주변 사회의 친구들, 어른들이 하는 말과 행동, 심어주는 어떤 그런 관념과 신념, 체계들,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무의식이 점점점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내가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감정체들이 내면 아이의 감정체로 옥죄이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잊게 됩니다. 정말 태어나서 아기 때는, 우리가 아기들을 보면 왜 그렇게 사랑스럽게 생각을 할까요? 아기들은 그 어떠한 생각도 고민도 판단도 하지 않죠. 그저 정말 존재, 있음 그 자체죠. 그러나 아이들도 크면서 니꺼 내꺼 너 나 분리하고 어른들이 심어준 수많은 관념들, 믿음들,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정말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나 시험 등을 통해서 경쟁, 그쵸? 소유, 성취, 우월감, 열등감, 버림받은 아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집착하는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등등, 이런 다양한 수많은 감정체들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집단과 친구들, 어른들, 사회를 통해서 배워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자아성찰, 마음 공부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정말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실제라고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혼이라든지 나의 상의자, 그리고 나의 나에게 보호와 사랑을 주는 보호량의 존재들, 소천사, 가이드, 영적 가이드, 상승 마스터, 지구적 존재들, 태양, 이런 존재들은 전혀 내가 그 존재 자체를 잊고 살아가게 될 정도로 현실에 허덕이며 바쁘게 현실을 살아가기에만 급급해집니다. 자,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마음이 점점 어때요? 점점 우리는 더욱더 내가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경쟁에 이겨야 하고 더 많이 다른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면 좋겠고 성취하면 좋겠고, 계속적으로 물질주의 그리고 현상주의에 점점 더 빠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에너지, 영혼, 진정한 나, 참나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지혜와 영감, 직관이 있죠. 사람의 머리, 생각에서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몸과 마음을 뛰어넘는 차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라는 영상으로 이런 다양한 말씀과
구절을 공유해드린 이유는 죽음이라는 것 또한 저는 우리 몸의 차원, 작은 나의 차원이 나라고 믿는 그런 에고적인 믿음과 한계에서의 발상인 것 같아요. 내 몸이 나야. 내 몸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이 나야. 라는 작은 나에 자꾸 갇히면 갇힐수록 죽음은 더 두려운 현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죽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죠. 사랑하는 사람도, 그 많은 성취도, 그렇게 열심히 모은 재산도, 그 무엇도 가져갈 수 없죠. 오직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현생에서, 이번 삶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고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체험하고 배우고 성장했는가, 진화했는가, 오직 그거 하나뿐인 거죠. 죽음이라는 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 끝나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한 번의 삶에 나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한 내 영혼의 그릇이구나. 육체는 내 영혼의 사원이구나. 내 영혼의 그릇이자 사원이 어떤 육체적인 차원에서는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나는 또 다른 더 높은 차원으로 이동을 하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다시 다음 생을 계획하고 나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의 소울 패밀리를 만나고, 이런 부분을 얼마나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지. 그쵸?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내면의 아이와 소통하는 것, 그리고 내 상위자 영혼과 연결되는 것, 자연으로와 교감, 자연과의 교감, 동식물과의 교감,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에 나의 감정체들, 내 안에 억눌려 있는 감정체들을 자주자주 느껴주고 함께 해주는 통합과 치유의 시간, 나와 소통이 잘 되고 나를 설레게 하는, 기쁘게 하는, 대화가 잘 되는 사람들과의 소통, 내 자신이 완전히 없어진 것만큼 몰입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다양한 활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짜 나는 이 작은 내 몸이 아니라 그 몸과 마음을 넘어선 무한한 근원의 일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의식 관찰자, 그렇게 근원과 연결되는 에너지라는 것, 그것을 내가 직접 체험해 갈 때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의식으로 확장되고 영혼의 진화를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나눔, 구독해주시고 도움 받으실 만한 분들께 공유해주시면 나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또 큰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칭찬, 양보, 배려 한마디, 이런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삶에 꼭 큰 기부나 큰 봉사활동만이 아니라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내 삶을 정화하고 또 카르마를 해소하고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 사랑과 빛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